제가 언젠가 이 아래서 설교할 때 역사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은 알지 못하지만 저한테 역사에 대해 물으면 몰라요. 모르는데 재미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세상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 모르면서 묵상했던 주제를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두 민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나누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전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17장 26절.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이다. 또 세상 연대는 뭐예요? 역사잖아요.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해서 짓밟혀서 그 민족이 멸종된 사라진 민족이 많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큰 제국만 말씀드릴게요. 수메르 제국, 잉카 제국, 헬레니즘 왕국들, 또 우리 한민족과 가까이 있는 말갈족, 거란족, 여종족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족속들이 무수히 많은 예로부터 민족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짓밟힌 후에 소멸되셨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도 언급이 됐죠? 교황의 핍박으로 뿌리채 뽑힌 세 나라가 됩니다. 모르세요? 동고트, 서고트, 반달 등도 핍박을 인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대국들이 아무리 뿌리채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신멸을 기울였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요. 그 민족이 결코 소멸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까? 네.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소수예요. 사라진 민족은 수십 국가, 수백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소멸되지 않은 나라가 소수의 국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어째서 어떤 나라는 한 번의 침략으로 사라지는데 소멸되는데 어떤 나라는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침략을 당해서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네요. 같은 사람 나라인데 어느 나라는 강대국에서 짓밟혔을 때 우리까지 뽑혀가지고 민족 자체가 없어진 반면에 제가 오늘 소개할 두 나라, 두 민족, 두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주 특색있어요. 세상 역사에서 이 두 나라가 핍박을 가장 많이 당한 나라 1등과 2등. 네. 그러나 결코 소멸되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네. 그래요? 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두 나라가 소멸되지 않았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저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나라들을 보이죠? 그는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욥기 10장 23절 말씀 욥기서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위에 성경표에 넣어서 그것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 그 나라가 무력하게 무너질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약속이고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민족과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핍박 순위 1등, 2등.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생존한 그 두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이스라엘 또? 네, 여기. 이거 처음 제가 찍었는데 안 찍어도 다 아시죠? 모를까봐, 혹시 모를까봐 저는 찍어놨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만 학교에 계신가 보네요. 자, 태극기와 이스라엘이 두 나라예요. 제가 이것을 저희 생각이라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 생각이 뭐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두 나라만 뽑았어요.
어? 그리고 사랑받는 나라 두 나라만 뽑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대한민국 한민족과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한민족과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해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만 핍박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어딘가? 성경이 다 써있잖아. 두 번째로 역사 속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 한민족으로 봤어요. 수천 년 동안이나 그토록 핍박을 당했으며 다른 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어디로 핍박했거나 멸망당했을 건데 역사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그토록 붙들고 계셨죠?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럼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과 적속들에게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이 정도의 침략을 받으면요 없어져도 수십 번 없어졌어요. 근데 참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한민족을 다른 민족처럼 멸망시키시지 놔두지 않으시고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민족에게서 뭐 이스라엘처럼 뭐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을 수천 년이나 지켜주시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신 한민족과 이스라엘은 묘하게도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묘하게도 공통점이 너무 많아. 14개가 공통점이 나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0개만 추려봤습니다. 한민족과 이스라엘 공통점 1번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민족은 단기 4,300년이 넘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수할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계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4,000년 정도 되는데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중에서 10나라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948년도에 건국 연도가 일치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방랑하다가 2000년 만에 미국의 도움으로 1948년도에 자기 옛 땅의 건국을 다시 나라를 건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3년 만에 한국도 미국의 도움 나라를 48년도에 건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수천 년 동안 강대국 핍박순위 1등권입니다. 이것도 공통점이고, 또 네 번째로 세계 지능 순위가 최상위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1등, 한민족이 2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가 도망을 쳐야 되니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큰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약속, 과거에는 약속과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두 나라 다 선진국. 제가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팩트체크하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뭐 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검증하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한국도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6번 위도상 거의 비슷한 위치. 아까 지도 보셨듯이 거의 비슷한 위치. 이것도 참 놀라워. 위도상 거의 비슷한 위치도 10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7번 군대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 군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세상에 수십 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일 민족적 성향이 강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단일 민족이고 우리 한국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인데 근데 요새 단일 민족이란 말 많이 안 쓰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더 이상 단일 민족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다문화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단일 민족적 성향이 제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 단일 민족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9번째 고대 사회부터 성문법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10계명을 반복해서 성문법이 뭐죠?
반포된 그 법이에요. 돌판에 기록되든가 종이에 기록되든가 반포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언제부터 성문법이 존재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한데 단군 시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성문법이 나온 지가. 그리고 10번째로 성문법이 있는 나라는 고대 나라이지만은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챗GPT한테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한민족과 다른 나라도 이렇게 공통점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어요. 억지로 잡아줘도 5개 정도는 있대. 근데 이 정도로 많지 않아요. 제가 9번과 10번을 잠깐 우리 교과서에도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9번과 10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성문법이 존재한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아요. 이 국가는 곧 왕이 곧 법이에요.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 성문법이 아니라 왕이 법인 이 나라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왕의 기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요.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러고 치게요. 근데 왕이 너무 좋아. 근데 살인자가 왕 앞에 섰어. 자료를 읽어봤더니 자기 아버지 원수가 같아. 원수 갚아야지. 자기가 살렸어. 살인자를 살렸어.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 왕이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때 또 살인자가 왕 앞에 섰어. 자료를 보지도 않고 살인자야? 바로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문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왕이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겠으며 사회 조직이 얼마나 잘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문법은 그 법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고대사회의 백성들은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게 되고 사회 조직도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혜의 조건이 있는 땅에 이스라엘을 주셨죠. 네. 이스라엘은 유럽으로 가는 길명이고 아시아로 가는 길이고 또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 땅을 지구상에 어딜 봐 제가 지구를 아무리 돌려봐 이 이스라엘 땅만큼 세계 성교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무리 봐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꼭 짚어서 이곳에 약속의 땅을 주셨고 사병전에 이름이 성령이 내렸을 때 지도에 나오지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순식간에 복음이 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성경적으로 강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을까요? 예?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들어봅니다. 길목이다 보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널려 심심하면 쳐들어가. 바빌론의 애국을 쳐들어가면서도 길목이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가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냥 강대국들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우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세계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시리아 이 세계상 그 역사책이 다 나오는 나라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 주변에 쫙 깔렸어요. 구역상에서 봐도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침략과 핍박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정도의 침략을 받으면요 나라 자체가 없어요. 민족 자체가 없어져도 수십 번을 없어진 것은 통상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쫙 깔렸던 그 당시의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 모압,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제가 지금 반도 안 읽었어요. 이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족속들은 현재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네. 어디로 흡수되거나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나 그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보다 세력이 다소 약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구약 성경에서 극도로 비행했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초림이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민족 지도를 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도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몽골족, 중국, 일본, 거란, 여진족 등 수많은 강국들이
한민족을 수도 없이 침략해요. 어떤 기록을 보면 몇 번을 침략을 받았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900번 이상을 침략을 받아요. 이건 좀 약간 어떤 과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정도로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한민족을 침략했어요. 이 한민족도 다른 민족과 달라요. 침략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요. 백인이죠. 또 고대로부터 8조의 법이라고 해서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8조의 법을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세 가지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8조의 법은 세 가지밖에. 다른 것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 두 번째, 도둑질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도 곡식으로 배상한다. 이런 법들인데 이런 법들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네? 성경에 적혀 있어요. 모세의 법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 효가 있어. 부모에게 효다는 민족, 또 충이 있어. 나라에 충성한 민족, 또 동방 예의지구에 예절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외세 침략을 수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은 소멸되지 않아 단일 민족으로 남아있어. 현재 세계 몇 대의 강국이라고 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세계 10대 강국? 자, 한번 보실까요? 세계 국력 순위 세계 6대 강국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가 한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2위 이게 언제 지표냐? 25년도 지표예요. 2위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껴버렸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포보스라고 하는 거기 이 기관에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17,000명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2025년도에 세계 강대국 순위를 올린 따끈따끈한 거예요. 옛날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계 6위라는 것이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어찌됐든 기관에서 신뢰받는 기관에서 발표했으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제가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한국이 6대 강국이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섭리는 그 숫단 핍박과 모진 침략을 듣고 일어난 조선이라는 나라에 1800년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민족은 그 복음을 어떻게 되죠? 마치 목말라 그 복음을 목말라는 거죠. 마치 기다렸다는 거죠. 큰 풍을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민족이 고대로부터 주변 강대국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프리째 뽑힐 뻔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선악간의 대쟁투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침략한 데가 중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민족이 중국에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 지금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전락을 했을 것이고 또 중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 나라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중국의 바닥에 넘어갔다. 공산당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저는 대진수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또 일본에게 우리 한국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그 자기들의 왕을 뭐라고 해요? 천황. 중국의 왕을 뭐라고 해요? 천자. 하늘의 자식, 하늘의 아들. 근데 일본은 한술이 아니라 한 5수를 떴어. 자기 왕을 하늘의 황제, 하나님이래요. 일본. 그 일본의 이 국가적인 신념과 이 기독교의 신념이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1%.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천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정면 배치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요. 우리나라 만약에 일본으로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이 일본에 또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어요. 이 미신과 우상 숭배 속에서 살면서 길을 잃고 헤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을 침략하는 세력은 사람, 한민족을 지켜주는 세력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왜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수군이 돼서 과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민족에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한민족이 뿌리째 뽑힐거나 전쟁들 무수히도 많았지만 복지간 전쟁들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그런 전쟁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침략 전쟁의 대쟁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나라의 수양제는 무려 113만 명을 고구려를 3차례나 침략했죠. 을지문덕의 그 유명한 청천강 무슨 대첩? 무슨 대첩? 청천강. 그 을지문덕의 유명한 살수대첩. 살수대첩을 대표했고 그 110만 명이나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대규모 원정에 실패해가지고 이 수나라는 이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수양제는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발단했어요. 그리고 수나라는 멸망했어요. 고구려의 이 침략이 실패해가지고. 이 그림은 AI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네. 그 다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떤 전투인지 연상이 되십니까? 네? 아, 역시 우리 교사님이 진짜 잘하시네. 그 다음으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세워지는 당태종이는 다시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해서 여러 성을 이제 함락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 작은 안식 눈물이 나 5,000명 30만 대군을 정말 훌륭하게 막았어요. 당나라 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넘어가 5,000명.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토산을 쌓았어요. 토산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근데 쌓자마자 이제 우리 올라가자. 그럴 찰나에 마르르르 하고 토산이 무너져버려요.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뭐 어떤 일설에 의하면 영화에서 뭐 나왔지만은 그 땅굴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도끼질을 했다 이런 얘기들 그건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설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마철에서 비가 와가지고 무너졌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는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의 군사를 이기지 못한 이 당태종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쟁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자기가 이 중국으로 가면 당나라 가면 얼마나 자기를 비난하겠어요. 네? 아니 30만 대군이 5,000명을 못 이겨? 그 충격으로 병을 당태종. 그래서 죽었어. 죽으면서 한 말이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40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뿌리째 뽑힐 뻔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진년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침략당했는데 부산으로 올라왔는데 단 3주 만에 한양을 내렸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걸어가도 3주 만에 한양이 가는데 어떻게 3주 만에 한양을 내렸는지 이해가 풍전등화 했어요. 곧 있으면 조선이 함락됐다. 큰일 났다. 풍전등화 했어요. 곧 있으면 조선이 빼앗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진왜란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비록 모르지만 이방 왕들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줘.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았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비록 이방 왕이나 장수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이용한 사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순신 장관을 봤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섭리가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라도 여수가 본영인 전라 좌수라가 됐던 시기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었어요. 딱 1년 전. 그리고 전라 좌수라고 부인해서 갔는데 수군을 보니까 오합지졸. 수군을 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수군이 배를 거의 타본 적이 없어요. 수군이. 그래서 훈련을 하면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수군을 데리고 1년 동안 맹훈련, 조선 최정예 부대를 만들고, 그래서 1년 만에 최정예 부대를 만들면서 23승이라는 패배가 전혀 없는 그런 조선 수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나 이게 구글에서 얻어온 건데 명량해진도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명량해진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산 대책인가 명량해진도는 거부선이었습니다. 근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사용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유명한 진도 앞바다, 누가 진도가 고향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그 유명 진도 앞바다는 아니고 해남하고 진도와 사이에 물불목. 그 명량이 저 며칠 전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물불목이 이 바닷물이 얼마나 센지냐. 어떻게 여기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 이 명량해전에서 졌다면요, 이 조선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한양 밑에 있죠. 직산이 이 천안 그쪽인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기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단 13척 300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해결사는요, 세계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결사.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군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명량에서의 계승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이, 일본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자말로 풍신수길이. 이 사람은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이 명량해전에 대패를 했어요. 커다란 충격을 실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에 이순신 하면서 죽었다고. 아니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죽었다. 그러면서 모든 군을 철수. 그랬다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굉장한 위인이에요. 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전국 전쟁이라, 전국이 성주대 다 일어나. 자기가 일본을 먹겠다. 다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이 마침표를 찍은 인물, 일본을 통일시킨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엄청난 인물.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치면 진시황 같은 그런 사람, 엄청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순신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언제부터 두려워하지 아세요? 한산 대첩에 지고서 그때부터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조선수군 만나면 도망가라 했다. 도망가. 그러다가 명량해전에서 완전히 대패하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군을 철수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 이후 300년 정도 지나서 시점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이후에도 침략이 많았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을 침략도 할 것 같고 여러 건이 있었는데 설명을 하겠어요. 시간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평양 수운안에 있는 재림교회 본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5000년의 역사 동안 지켜주셨다. 이 조선에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 흡수가 됐다.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일어난 전쟁은 단순히 영토 싸움이 아니라 이게 선악과의 디지트 완전이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토록 이 땅을 삼키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5000년 전부터. 어쨌든 이 땅에 재림기별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재림기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개신교들도 같이 들어왔는데 1910년도에 평양 대부흥성회를 개최했는데 놀랍게도 이 민족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이 복음을 목말라 기도했다든지 빠르게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한국선교 110주년 기념책에 의하면 평양 대부흥성회 이전에 평양 순환은 먼저 월리암 스미스라고 하는 재림교회 선교사가 이미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서도 이 평양에서 크게 성장해서 이 사진과 같이 평양 순환의 연합회가 설립되고 36학교를 개교하는 아주 큰 성장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많은 성장이 일어난 것 같죠? 현재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북아태 지역은 물론이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예요. 아시아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의 50억이다. 80억 인구 중에서 48억,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아시아를 주도하고 있어요. 북아태 지역은 물론이고. 한번 볼까요? 우리 가까운 필리핀에 재림성도 100만 명이고 인도에도 재림성도가 10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 재림성도가 50만 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에는 재림성도 몇 명입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25만 명. 상대적으로 작은 25만 명이 재림성도가 있잖아요.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 통제가 너무 심해. 이건 되나, 이건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인도나 필리핀은 성도수는 100만 명 이상 많지만 경제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동력이 매우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북아태 지역은 물론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왜 없어요? 다른 나라. 개신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가 미국.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개신교회에서. 한국. 그럼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재림교회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1위. 한국이 정확히 몇 년 전에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지만 5위 안에 최상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 안에 또 브라질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건 저희 생각이지만 미국이 한국 인구의 6배가 많기 때문에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한국이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2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정확한 통계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유럽에도 우리 재림교회가 각 나라마다 있지만 유럽은 거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유럽은요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회도 이미 많이 섞여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유럽은 거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유럽 국가 어디를 봐도 한국처럼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는 있을까요? 예전에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왔죠. 우리는 반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름이 성령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갔죠.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우리 한국에서도 준비된 영혼들이 북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몽골 여기 밑에가 어딘지 아세요? 잘렸네요. 네, 어디입니까? 대만입니다. 대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이쪽으로 많은 우리 한국의 재림 성도들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한국의 영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수천 년 동안이나 붙들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뿌리째 뽑히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계심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남아있게 우리가 자유롭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